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다라는 이 너무나 진리며 너무나 사실적인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시작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시작이냐? 증인되는 게 이제 진짜 이제 조금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알 만큼 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랩너트 만나니까 참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것이 전달될 만큼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사무엘이 그 눈에 막 뭐가 이렇게 나서 건대병원 갔던 게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뭐 완전히 눈이 이렇게 탱탱 부어갖고요. 근데 들어갈 때 응급실로 가는데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중국 갔다 왔으니까 이거였어요. 그때 막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좀 무섭지도 않았죠. 그때 뭔지도 몰랐고 사실은요. 뭐 중국 갔다 오냐면 안 갔다 하고 이제 뭐 애가 지금 아프니까 그거 빨리 치료하기 바빴지. 전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눈이 막 아프려고 했을 때 뭐 한번 애들 롯데월드 한번 경험시켜 주겠다고요. 그 롯데월드 가갖고 막 애들 막 놀이기구 태우고 그 다음날 막 눈이 이렇게 아파갖고 막 그랬거든요. 뭐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뭐 팬데믹이니 뭐 이거 모르는 단어였는데 뭐 그런 단어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많은 어찌 보면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코로나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예수가 어디서 말하는 예수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성도지만 또 더더욱이나 또 이제 2.5단계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내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시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는 이사야이지요. 아쉽게도 이제 이사야로 2020년 마무리됩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등등 말라기까지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뭘 통해서 할 거냐? 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든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든 분명히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66권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번 1년 한 해 동안에 성경 읽독하자 이게 아니라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구나. 우리 사실 그냥 읽어왔잖아요. 그냥 교훈되는 교훈된다. 이거 힘든다. 이렇게 읽어왔지. 그리스도구나라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안 읽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믿어봐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되게 훌륭하셔.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돈 못 벌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문제가 왔죠. 저 사람 악해서 그래. 그래서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이 누구죠? 너희 아비 마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왜 문제가 왔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최근에 뭐 그 겨울왕국 2를 봤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가서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엘사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아십니까? 엘사라는 주인공. 근데 그 엘사가 뭐가 자꾸 들리나 봐요. 그 내용이 그건가 봐요. 막 들려갖고 뭐 그걸 해결하는 그런 내용인가 본데, 아무도 안 들리는데 지만 들리는 거, 무슨 소리가. 그 애들이요 복음의 눈으로 아빠 영적 문제 있다고. 엘사가 막 자기 혼자 뭐가 들려갖고 아빠 영적 문제 있다고. 문제는 진단한 거예요, 그죠? 그 만든 제작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 동성 이런 쪽으로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유포하는 거죠. 아주 이쁜 캐릭터로, 또 멋있는 노래로. 뭐 애들 막 레디꼬 하면서 애들 막 한참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답을. 문제는 지금 다 건드립니다. 뭐가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얘기는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다 틀린다. 다 지나가 보면 아니네 이런다. 저 여러분은 오직 유일한 답을 하나님 저 여러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예요. 제자란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그리고 제자는 마음이 막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에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공부도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운동도요, 그 순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운동선수가 자 유명한 운동선수가 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도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했냐? 2020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저 여러분 한 해 동안 집중하시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제자예요. 성경은 66권이죠. 이사야도 6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재림까지.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고, 어떻게 탄생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왜 죽을 것이며, 그분이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까지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39장까지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구원하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입니다. 구약입니다. 오실 메시아 사상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 언약만 붙잡고도 구약의 증인들은 응답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겁니다. 이미 망할 것을 이미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증인들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언될 오실 메시아만 붙잡고 응답받았던 성경의 증인들이 있다면 저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받았느냐? 이미 오신 메시아, 완성시키신 메시아 그리스도. 첫째로
이 이사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혈통과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온 인류가 복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26장 4절에서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담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혈통을, 온 인류를 살릴 혈통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그 언약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대에 거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뭘 놓쳤느냐? 언약을 놓쳤어요. 똑똑한 지식을 놓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실함을 놓친 게 아니라 뭘 놓쳤느냐?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400년 동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하셨느냐? 양의 피를 바르라. 그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모아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안 가려져요. 잠깐 가려지는 것 같으면 시간 지나면 다시 벗겨집니다. 마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무슨 말하죠? 피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심, 모든 죄성을 우리의 종교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는요. 근데 뭔가가 내 앞에서 뭔가 죽은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양의 피. 그래서 그 피 바르는 그날 뭐가 됐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됐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신앙하는지요. 구원받고도요, 불신앙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저 여러분, 믿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원받아도 자꾸 불신앙하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아요. 코로나19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불신앙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역사를 확인하시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모범교회는 응답받는 사람으로. 그 응답이 뭐예요? 그 걸어가는 자체가 증인이었다니까요. 라합이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불신앙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역사를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했는데.
저 여러분 들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또 놓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800년 만에 얘기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언약이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이후부터 해서 1200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창세 3년 15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사야에게 그대로 성취하신 거죠. 그 이사야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계획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셨냐? 이새를 통해서 한 줄기에 날 것인데 그가 메시아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뭐 요즘에는 드라마가 막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막 내용이 막 바뀐다면서요.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 막 살려주고 막 죽이세요 그러면 죽인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세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캐스팅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이 지금 캐스팅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주연을 뽑아야 되는데 조연은 많아요. 지금 조연은 엑스트라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 주연이거든요. 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을 주연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 특별히 또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나는 못 믿겠다. 지금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교훈을 남겼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교훈 얘기하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처녀? 불리결하게 무슨 처녀가 아들을 낳아? 여자가 낳지 여자가. 이게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래 처녀란 말보다 여자란 말이 좀 전도하는 좀 유익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귀한 교훈을 그 교훈 말하기 바쁘지 않을까? 천만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데 이제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은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거 다 뜯었더라고요. 뭐 산타클로스 뭐 이렇게 그 눈사람 거 다 뜯었더라고요. 없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절 안에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석가모니의 뭐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게 멋있어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연약. 더 정확히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 아들 낳게 이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 복음을 이번 한 주가 붙잡으시고 정말로 어딘가에 노예되어 있고 어딘가에 포로되어 있고 어딘가에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정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언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부활절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대로 예수님을 찔리셨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상하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너 이거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그 모든 문제 내가 다 담당할게. 내가 그 모든 문제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 3년 한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자산 얼마 모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 몇 시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는 한 거는 믿었을 것뿐인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요. 그냥 믿었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사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형벌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만나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 삼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푸대접하고 있느냐.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해방받아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정확하게 우리 랩런트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저거 준비해야 된다, 이거 있어야 행복한 거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든지요. 헷갈려요 애들이요. 이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누군가가 기준이에요. 그거 따라가기 바빠요. (2020년) 우리가 지금 달려오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지 아마 교회 다닌다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아실 겁니다. 느껴지실 겁니다. 아, 복음만 모르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참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참 성실한 것 같은데, 근데 잘 이야기해 보면, 대화해 보면 복음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실 것까지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겠다라고 사도행전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2.5단계로 지금 많은 이제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이제 국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이제 20명까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거의 이제 비대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죠. 제가 참 감사한 건 뭐 제가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감사한 건 유튜브 들어가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어느 또 목사님 잠깐 이제 그 설교본 잠깐 보는데 이 목사님 울어요 초반에. 이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굉장히 강하시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복음 너무 사랑하시고 근데 앞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야 마이크 꺼졌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게 울컥하신 거예요. 왜냐 이제 2020년 마무리되는 이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목사님께서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시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예언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 1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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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굴 본 거죠? 하나님 본 거예요. 이사야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저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뭐라고 하죠? 내가 화로다 이럽니다. 왜냐? 그때 당시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면 구약 시대는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화로다,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요 숯불을 갖고 입에 대요. 너 죄 사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죄 사했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요 죄 사하셨어요. 우리가 막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뭐라고 하죠?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소명 2021년 2020년 마무리 이제 끝납니다. 2021년 저는 이 소명 갖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가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이럴 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마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급속도로 쫓아옵니다. 지금 영접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할 거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후대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모세가 400년 만에, 이사야가 800년 만에, 베드로가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요. 약 1000년 만에 이 복음이 또 희미해져서 이 교회가 천주교가 돼갔고요. 쓸데없는 거, 완전 틀린 거 얘기하는 그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붙잡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500년 지났습니다. 전 세계 지금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없다? 한국 교회 지금 그냥 미자립이 아니라 미자립 상태에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여러분 애통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 모든 것이 복음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하죠? 돌을 제거하라. 길을 닦아라. 그리고 뭐래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 롯데월드 이 롯데월드 지은 사람도 오래 살려고 해봤지만 오래 못 살았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이번 연도에. 그렇게 오래 살려고 무당이 하는 말, 더 정확히 말하면 남녀오랑개교에서 말하는 그 윤리를, 그 뭡니까,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리대로 하면 오래 살 줄 알고요. 저 그 높이를 맞춰서 저 롯데월드 만들었는데 아니요, 오래 못 살아요. 100년 못 살았잖아요 그분이요. 뭐 맨날 보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만요. 아, 휠체어 타고 오래 살면 뭐 합니까? 여러분, 두 다리로 이렇게 지금 힘있게 걸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눈 밝아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 찬양하고 있을 이때 뭐 하시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원, 야망이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냥 사업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업할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결혼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결혼할 제목,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이사야 예언을 말씀 붙잡은 그 바벨론 시대에 포로된 그 인물들은 응답받았습니다.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이 똑똑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미션은 이제 2021년입니다. 이제 곧 이제 원당 기도에 이제 우리가 2021년 1월 1일 날 11시 예배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월, 화, 수, 목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괜찮고 2개도 괜찮고 10개도 괜찮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2021년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시고, 그러면 제가 집집마다 갈 겁니다. 그래서 영상 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작품으로 남겨놓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래서 꼭 기록하셔야 돼요. 즉흥적으로 하시면 즉흥적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부터 아마 전화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오시면 수요 예배에서도 할 테니까요.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도 괜찮아요. 말씀 안에서. 성구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아마 시간표들이 있지요. 말씀 안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정정 이사님, 건강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유는요,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찾으세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 저희 사모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모르시면 또 권사님들끼리 함께 포럼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작성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쭉 찾아가서 그 말씀을 영상으로 따고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 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2021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거 맞나?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말씀 안에. 내가 넉넉히 이기겠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넉넉히 이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뭐 그냥 그럴 거다 이러는 막연한 거 아니잖아요. 2021년도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넉넉히 이기는 2021년이 되길 기도하겠고, 2020년도도 끝까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더욱더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목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두고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서로 포럼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되어지는 2020년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